마지막이네요. 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가장 성경 문맹률이 높은 다음 세대를 가정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전하는 소위 복음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호소력 있게 전해주는 그 복음이 이토록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태연하게 교회 강단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원음 그대로 듣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교의 횟수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학이 부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 그대로 드러나고 그 권능 그대로 역사하고 그 밝기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는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진지하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묵상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나 영혼 구원의 열망보다도 뒤지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보다 뒤지고, 때로는 그것이 인문학이나 또한 학문보다 뒤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어낸 올바른 사상이나 혹은 실천적인 삶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학습하여 살아내는 일은 많이 강조되지만, 그 말씀 자체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을 교정하고, 그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은밀한 야망과 그릇된 욕망을 폭로해서 다시 은혜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자리로 나를 이끄는 역사가 강단을 통해서 혹은 성도들의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려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더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포기한 데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진리라고 전했고, 내게 증거가 없는 말씀에 증인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격적으로 환영하는 세상은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복음을 연구하고 베껴 쓰고 옮기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살아내는 일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학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19세기 말에 영국의 성인 문맹률은 30%였습니다. 프랑스는 40에서 45%, 이탈리아는 70에서 75%였습니다. 스페인도 75%였습니다. 그래도 문학의 황금기였습니다. 러시아는 더 극적입니다. 90에서 95%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편지를 써보내고 또 읽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식자율 5%에서 10%도 책을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책 제목을 읽을 수만 있어도 식자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러시아에서 고골리,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나왔습니다. 읽을 사람이 없다고, 써도 소용이 없다고, 문학의 위기라고 떠벌리면서 미리 펜을 꺾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트게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는 출판이 거절당했고,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초판 700부 찍어서 300부가 반품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헌 책방에서 우연히 산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4부는 40부 찍었고 7부만 지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세상에 단 7부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의 철학은 세월에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는 일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고백한다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걸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여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지 않고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가치와 뜻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에, 그것도 공짜로 그 수술을 해주겠다는 말에, 수술하기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다는 말에 또 수술을 거절할 명분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고 우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더는 읽을 수도 쓸 수도 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때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질식시키고 그 권능을 거세할 만큼 절망해도 좋은 때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을 무력화시키고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성경이 열어주는 미래를 침묵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을 뿐이고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도록 미리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에 코를 파묻고 곱사등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증인이 되고 내가 먼저 빛이 되어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위안이고 대안이고 희망이 되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 결코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대상은 다른 교회였고 성도를 가장 핍박한 것은 다른 유사 성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불온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그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려고 고독한 싸움을 자처하면서 기득권을 버리고 기성의 세계관으로부터 고립과 유배를 자처한 거룩한 바보들이야말로 생계형 직업 종교인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생경했던 것은 원음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이 시대가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성도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전하고 믿고 심지어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 데서부터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걸 죽이겠다고 해도 나는 그걸 알 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 시대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의미 있는 개혁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루터가 보름스 공의회에서 나 여기에 선다,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정체를 결정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아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숱한 기준 가지고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일에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는 그런 하찮은 사소한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차별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차별 대우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숭고한 정의를 수용하여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 세상 다스려야 하기에 우린 절대로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그들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땅의 질서에 순응하는 컨폼드 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땅의 질서를 개혁하고 리폼하고 변화시키는 트랜스폼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자면 먼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창조주,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분이 아는 길이 나를 아는 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길이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은 매이고 묶이는 것입니다.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도
나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자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을 때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그 의도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고 온전하게 그 말씀 받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하는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다 상대화시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자유로이 거닐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토가 될 때 비로소 나는 참 편하고 고른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만끽해 하며 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그 형상의 진면목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셨고,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다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처럼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던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우리에게 위탁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어코 그 아들의 형상까지 우리를 빚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형상 이름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이웃에게도 신실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문화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여태 제시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르고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늘 바뀌고 그 메타 내러티브는 바뀌더라도 그것들이 삶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칭송하는 것, 교회에서 칭송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교회에서 기승하고 성경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할 때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그 목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전하는 소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둘 다 고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서는 나라, 그분의 뜻이 서는 나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는 나라,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분의 자비로 존속되는 나라, 그분의 부요하심으로만 배부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고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지금 가장 잘 허락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 유랑민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닌데 땅 주시겠다고, 나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던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임에 대해서 이삭이 태어난 기적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탄생과 탄생 방식의 그 기적의 축소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불임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어지죠. 아니, 모든 인간은 본래 그 광야이며 바로 그 광야에서만 탄생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불임의 존재라는 사실, 광야와 불임은 같은 메타포입니다.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것이 사람이시든지 아니면 식물이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즉각, 즉시, 곧장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의를 맥없이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웃고 우는 사람, 세상이 내 껍데기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지식으로, 외모로 나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하는 일. 그래서 세상의 기대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을 튜닝하여 살아가는 일,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할 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사해 주셨기에 떠돌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자신이 불임의 존재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간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다만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지면 더 나은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또 효율적인 행정 조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우리와 많이 닮았죠? 삶의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좋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직업이 안정되면, 돈만 더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세상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하는 우리와 이스라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정말 그것을 좌우한다면 샌디에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해야죠. 제일 신심이 깊어야죠. 미국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야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진짜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실상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조건이 좋은 애굽이나 아시리아가 아니라, 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떠돌이 히브리인들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쫓기고 얻어맞고 비난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역을 어리석은 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신들에게도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될 자리 마련해 드리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도록 그분에게 언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내려오는 일이고 그분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사사는 평상시에는 자기 지파에서 자기 직업 갖고 일하다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만 지도자 역할을 하는 비상임 지도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상임 지도자로 항상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왕 중심의 리더십이 그토록 부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2%가 98%를 지배하는 구조, 나라는 강력했지만 백성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구조였습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사실상 구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출애굽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또 큰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그땐 다시 박해와 구속과 매임의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바로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짐승처럼 자유 없이 그 신의 폭압을 견뎌야 됐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노예 생활의 대가로 얻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나라 애굽 백성이라는 허울뿐인 명예입니다. 어리석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정말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헛똑똑이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늘 선택해왔던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근원적인 불안은 늘 그 힘에 대한 동경을 낳았습니다. 힘의 노예가 됨으로써 힘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을 잊으려고 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독재나 전체주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던 지금 메타 내러티브가,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메타 내러티브가 사라진 상황, 다음 내러티브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주의고,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고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뒤졌지만 일본의 아베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력한 자국 중심적인 그런 나라로 이제 우리 미국만 그레이트가 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도들을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냈던 전체주의, 그 나치 군국주의, 그 시대로 다시 회귀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늘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진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님을 온오브댐으로 상대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뭘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한 절대 주권자는 되실 수가 없어요. 제 성경책 표지 안쪽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신뢰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절대성은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인간 왕도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절대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은 것을 그들은 인간 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방 나라들과의 선명한 차이를 거부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근사한 인간 왕, 인간 지도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숭악한 속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허락하셔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 열방의 왕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왕은 더는 왕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왕은 인간이 세우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세워야 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 분명히 제시되죠.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 여호와와 소통하면 형통하겠지만 여호와와 불통하면 불행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북쪽에 가장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에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기스의 자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는 출신에서 왕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원초적으로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치적인 취약성을 안고 시작한 흑수저 출신의 정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울이 겸손했고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그가 하나님을 확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를 그의 곁에 두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늘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사울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장입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사울은 무대 뒷면으로 퇴장하고 다윗이 무대 전면에 부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경일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목사님의 위임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기점을 허락하신 겁니다. 더는 거기서 거긴 악순환의 신앙생활을 그치고 말씀이 빠지고 말씀을 잠궈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빠지고 말씀에 잠기는 그 선순환의 출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 말씀에 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은 좀처럼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셔요. 다시 말씀을 주시죠. 그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인자라도,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앞서 두 번이나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부왕,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는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 사울의 왕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아닌 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 직역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 이 목소리라는 단어를 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요? 15장의 가장 키워드가 이 call, 목소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명령 하십니까?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쟁이 다 진멸 전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대개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명품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명분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때만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진멸 명령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함부로 명분 없이 전쟁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더 컸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기나 조공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연약한 백성들은 늘 왕이나 지배층의 전리품 획득 욕망의 희생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전쟁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큼의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아예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들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이미 충분히 부자이시고 이미 충분히 유명하시고 충분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표로 전쟁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명품 얻기 위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명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사는 그런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후미를 맨 먼저 공격한 족속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온 땅에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증명했던 그 사건,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을 맨 처음 거부한 족속이었기에 그들을 향한 진멸 명령은 아주 상징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울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은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아말렉과 사울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적발하고 그 아말렉과 말씀으로 싸우는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위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용납하지 않고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잔존하는 아말렉의 문화, 하나님을 멸시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일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앞에 아말렉과의 전쟁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려 21만 명이 참전해서 매복 공격으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예전의 사울로 이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렘 거룩한 전쟁에서 진멸은 희생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가치 없고 천한 것들로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꼴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사울과 백성이 한 마음 되어 그렇게 했다고 고발하죠. 3절에서 진멸 명령을 내릴 때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내리신 명령입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백성과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둘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옴으로써 사울은 기울어져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재함을 백성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명분만이 아니라 명품도 가져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절반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만하면 쓰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 절반마저도 제대로 한 순종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반의 순종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이 위험합니까? 거짓의 위험성은 그 절반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짓의 더 큰 위험성은 그 거짓말을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아무도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심경을 격정적으로 토로하시는데요, 뭐라 그러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는 충격적입니다.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이라도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셔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판단은 단순 명료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성취하지 않은 사명, 그것은 왕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치를 봤어야 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갈망해야 한 것은 정치적인 위상이나 경제적인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이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울은 온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21만 대군의 승리요 자신의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기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중이법을 쓴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손 기념비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불러오는 악행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면 승리를 거둔 후에 맨 먼저 사무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을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혹은 사역자에게 찾아가는 일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사울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늘 의존해야 되지만 쳐다보기 불편한 얼굴, 그 앞에 서면 자신이 초라해지고 누추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가기 싫은 사람, 기도하기 싫은 사람,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와의 교제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어려울 만큼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수록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 속으로 억울해 죽을 겁니다. 지금 내가 다 말했는데 내가 말할 때는 못 알아듣고 멀리서 와서 말한 게 인자상 은혜 받고 말이에요. 부흥회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억울해요. 근데 그 목적으로 제가 온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낯설게 듣도록, 비싸게 불러왔으니까 내가 이번엔 새겨 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으니까 이제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안 웃기시죠? 진짜 반응 안 키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게 해보세요. 하여튼. 하지만 사울은 대단한 강심장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설득했어요. 사무엘을 보고도 그 마음 감추는 거 안 보세요. 태연하게요. 낯빛을 감추면서 바꾸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셨으니 사무엘, 당신도 내 덕분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살가운 말에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아요. 칭찬도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울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었던 소리, 자기 혼자만 독점하고 싶었던 소리, 그래서 스스로는 꺼내놓고 싶지 않았던 소리를 환기시켜줘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소리, 1절에 나왔던 목소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울은 그 목소리보다 양과 소의 목소리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울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욕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돈의 목소리, 명예의 목소리, 자존심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 그 소리 듣느라고 사울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절반만 듣습니다. 그 절반의 순종으로 불순종을 가리려고 합니다. 사울, 그는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청하는 데 그치고 견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생각이고요, 그는 목사님의 해석이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만유의 주요 한 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울 개인의 친절한 컨설턴트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혹은 목회자를 향해서 자신이 끌고 오고 있는 이 양과 소의 목소리를 지적하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불문율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적인 욕망까지 말씀 사역자가 간섭하고 말씀으로 꼬장꼬장 지적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하면 안 되고요, 돈이 일만하기 뿌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거론하면 안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리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아예 빼버리고 싶어 합니다. 말씀의 종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자기 입에 불리는 놈들에게 천국은 어림도 없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가 확성기 틀어놓고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고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사울에게는 블레셋보다 그 소리를 지적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더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았으면서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화려한 변명,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내가 아니라 백성이 하자고 했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자기 합리화의 방식이 다 녹아들어가 있죠. 나만 그러냐? 나만 좋다고 그러냐? 나보다 더한 놈도 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모임에서 자원봉사자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한 잔만 더 마시면 죽는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그 한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2,000가지가 넘습니다.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10,000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오늘 안 맞네, 이게 10,000번째래요. 끝까지 자기가 못 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한대. 어쨌든 이유가 있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도 얼마든지 내 죄를 내 죄 아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주님을 당장은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만 있으면 법이 다 복종하게 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정의 역사도 뒤틀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사회적인 통념이 기준이 되고 문화가 기준이 되고 인정이 기준이 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탐욕은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는 사업수완이라고 부르면서 정당화할 수 있고, 아내를 버리는 음행은 참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배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톨레랑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뭐라고 할 일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가늠한 목사도 회개 없이 목회하고, 교회 돈 지 맘대로 쓰고,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목사도 목회하고, 위장 폐업하는 장로도 계속 장로하고, 돈으로 노회장, 총회장, 감독회장 자리 사고, 은기비로 사채놀이하고, 교회를 교인 한 명당 몇백만 원 쳐서 팔아넘기고, 불법이라고 정했으면서도 백주 대낮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 않고, 아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하는 교회는 즉 아버지 교회지 하늘 아버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 사는 그 맛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죠. 요즘 살기 겁나 힘들지. 근데 어찌냐, 너는 더 힘들겠다, 교회까지 다니잖아,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였기에 더 이상 교회는 자유하는 복음을 전해줄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고요? 세상에 어둡지 않았던 때가 있었냐고요? 목회하기 쉬웠던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것은 세상이 팍팍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다고요. 제가 지금 화난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관념적인 놀이가 아니고 지적 유의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알기나 정보 쌓기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가만두면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쉽게 세상 닮아가고,
양과 소의 소리에 신앙 양심 쉽게 내버리게 됩니다. 옆에 경쟁하는 사람들 수룩 있으면 같이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저같이 담양에 살고 우리 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반에서 같은 애들만 같이 놀아요.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일은, 눈에 안 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없으면 저절로 안 돼요. 논리를 정연하게 갖추고 양심을 갈고 닦으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그것을 어제 말씀대로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 안 생겨요. 억지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나한테만 달린 게 아니고 거의 공동체에 묻어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못해요, 아예. 우리는 시험 기간 닥쳐야 공부하고, 그것도 가장 자신 있는 과목부터 공부하고, 늘 그래왔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꾸준히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묻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좀 잘 될 때는 또 힘없는 사람들이 묻어서 같이 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그건 결정적으로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직면할 때라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어느새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의 세계까지 점검받아야 돼요. 우리의 아픈 과거까지 그 말씀으로 해석되고 수렴되어야 돼요. 그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겁나게 치열한 전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울의 이 근사한 대답을 인정하실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 입 다물라, 변명 그만하라, 그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자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기준으로 사울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해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먼저 꺼낸 말이 뭡니까?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를 상기시켜줘요. 우리 김도일 목사님이 2년 전에 왔던 그 시간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는 작게 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다는 뜻이에요. 양과 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것이 왕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집안도 학벌도 별로고 키는 멀대같이 크지만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단임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니, 권력이 강해지니, 나라가 안정되니 간이 부었어요. 초심을 잃었어요. 하나님 안 보였고 목소리 안 들렸어요. 권력의 자리에 앉히기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 힘을 그는 잊었어요. 괴력의 소유자 삼손에게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그 괴력이었어요. 그 괴력이 블레셋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여인보다 약하고 꿀 한 송이보다 약하고 물 한 모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것은 잊게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삼손의 큰 장점이었던 그 괴력이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가 위험한 때예요. 왜 다들 힘을 동경합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려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돈 줘서 다른 사람 시키려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자유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그렇게 힘이 주는 자유를 생명이 되는 참 자유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키는 것, 염치체면을 지키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미안해할 줄 아는 것, 신경 쓰이는 것, 공감하고 통감하는 것,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자유예요. 사울은 화려하고 많은 말로
자기가 순종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해한다가 아닙니다. 너 온통 전리품 생각뿐이었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라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목소리 아예 안 들었다. 하나님 아예 안 믿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약속 시간 지키려고 5분 빨리 가도록 시간을 맞춰놓은 경험이 있으시죠? 하지만 여지없이 그 5분 빨리 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여유를 부리다가 또 약속을 어겼잖아요? 왜요? 그 시기가 정말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 몰래 5분 빨리 가도록 맞춰놓고 그 시각에 정확히 맞다고 진짜 믿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시각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사울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해놓은 것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해도 안 속아요. 그런 걸로 설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서도 나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누가 알아먹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충성한 것이 아니면, 사랑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랑이 순종으로, 말씀 청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마음 안 움직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 아니에요. 수북이 많이 쌓인 이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해낸 어떤 교회의 활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뀌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거룩한 땅이 되고 초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 그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 말고는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행복하면, 자유로우면,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순전한 사랑이 아니고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번은 그 마음에 은밀하게 도사린 욕망을 폭로했고, 다른 한 번은 직설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나 읽지도 않을래요. 왜요? 앞에서 한 말 똑같아요. 진짜 비겁해요. 또 자신과 백성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도 말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가 없어요. 자기도 지루할 정도로요, 자기도 권태로울 정도로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있어요. 자기 언어가 있어요. 자기만 사용하는 구사가 있어요. 구사하는 언어가 있어요. 몇 대 전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유럽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빙자해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그 흔적들, 막 카타콤 그런 데 갔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좋으셨겠어요. 갔다 온 주에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오늘 기도 다 참 좋으셨는데 보통은 예측 가능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성가대 지휘자는 알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 근데 그날 장로님의 기도는 이게 앞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려다가 막 멈추고, 하려다가 멈추고. 근데 우리는 또 알잖아요. 자기 준비 안 돼서 그런 건지,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말을 못 찾아서, 옛날에 썼던 표현 갖고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서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해야 쓰겠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 차이를. 그랬어요. 그냥 나가려다가 쉬면 성도들도 가다가 쉬면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 대표 기도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 받은 적 있어요? 그날 그분의 설교는, 그분의 기도는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웠어요. 왜?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셔놓고 그분 앞에 이야기하는 듯한, 저는 다른 장로님을 봤어요. 근데 이 사울 보세요. 말 한마디 안 틀려요. 똑같아요. 길들여진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 기도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신앙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나만의 메타포로 느닷없이 습격해 오신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다면, 내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분을 높일 수 없다면 나는 긴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불순종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전도하고 교회 키우면 좋아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일관된 믿음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계 만났을 때 곧장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그 한계의 너머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이 훌륭합니다.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훌륭한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이 큰 실수를 해서 사표를 갖고 왔어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가세요.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오신 거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실수할 건데 그때도 제가 봐줄 겁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라고.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래야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것이 되지, 자기 의에 꽉 차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희들은 못 사냐고 그렇게 설교하게 된다고. 그래서 건방진 사람 되지 말고 더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어느 논객이 한국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농담처럼 한 말이 있어요. 선수는 자신의 실수로 맛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걸로 판명된 것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망가진다. 그런 인물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 사실 그게 두려운 거다. 나는 오판하지 않는 천재가 아니라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대인이 되고 싶다. 한국 교회 안에도 잘못된 걸로 판명된 것을 억지로 합리화하다가 망가지는 교계의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두려운 것이 그것이에요. 제가 실수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을 감추다가 더 망가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제 실수를 지적한 사람을 원수로 삼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 될까 봐 제가 두려운 겁니다. 저 앞으로 실수할 겁니다. 작정하고 죄 짓는 것은 여간에서는 어렵겠지만 사심 들어가고 판단력 흐려지고 고집 부리다가 더 좋은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뼈 아프더라도 나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신화를 깨트리고 신비를 얻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 사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에요. 뭐 고기 잡수고 싶어서 제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사의 핵심은 아벨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물을 죽이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죽은 제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제물을 드릴 준비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드리지 못했어요. 자신은 죽지 못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몫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었는데, 받으실 만한 제사에 대한 까다로운 규칙을 레위기에서 정하신 이유도 순종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저처럼 홍어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식성이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린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고 뒤틀고 왜곡하고 이용하고 부리고 사용하게 됩니다.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살아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딜리트하는 거죠.
음소거한 거예요. 순삭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이 덧붙인 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운명을 선고하십니까? 23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그제서야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 사무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자기의 왕권을 결정한다고 믿어서. 백성들의 인기가 떨어지면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우상은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처럼 떠받들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소식에 비로소 정신이 든 겁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워한 것은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우상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지만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사울의 지금 이 고백은 그래도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진짜 회복하고 싶었던 게 뭐라는 게 드러나죠. 진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의 관계, 죄 용서 아니에요. 정치적인 권세를 고수하고 싶었어요. 그냥 누려왔던 권력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백성과 장로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과 동행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만약 자신이 사무엘을 대동하고 제사 지내러 간다면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요구할 때는 죄를 사해달라는 말은 아예 생략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선지자보다 더 서둘러서 자신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죄를 용서하셔야 한다는 회개 공식, 용서 공식을 믿었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채 냉랭하고 무덤덤하게 우리 자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샌디에고에서 2년만 쉬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2년이면 신앙 아예 없어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신앙은 하루에 한 걸음씩만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심령이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필사적으로 사무엘을 붙들어요.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다. 지금 그가 강하게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겉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처럼 우리도 내 위신이 망가지고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못 참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지금 주신 상실, 그것이 직업이든지 가족이든지 뭐든지 그거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마음 안 푸는 그런 사람 되다가 하나님을 끝내 놓치고 마는 그런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 복채받고 밀어주는, 그래서 그런 목사의 옷자락이 찢을 정도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대신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가만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샌디에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지도해달라고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목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1년에 수십 벌의 옷을 맞춰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이 교회 목사님들은 갑옷을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저기 저 광주까지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목사를 붙들어 옷을 찢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떼어라는 단어가 앞에 옷자락이 찢어진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인간적인 탐욕을 위해서 선지자의 옷을 찢는 자의 나라를 찢어버리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의 옷을 찢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찢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을 찢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당화 안 됩니다. 왜?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잘못한 건 뭡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지 않는 것.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든지 떠나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둘 다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요구대로 문자적으로는 제사하는데 동행해 줍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목적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울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울의 불순종과 심판받을 운명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각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처형해요. 이제 사울 차례죠. 물론 즉시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 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다윗만 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마감합니다. 근데 35절이 그것을 암시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슬퍼하다, 애도하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슬퍼한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애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권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끊어지는 것, 그것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 선포가 중단되고 교회가 복채를 받고 복을 빌어주는 곳이 될 때, 목사가 성도들의 가려운 거 긁어주고 아픈 거 만져주는 역할로 전락할 때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만이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유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보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간 절대화했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상대화시켰던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일,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만 있으면 성취하면, 이 자리에만 오르면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소유를 추구하기보다 소망을 추구하고, 소득을 추구하기보다도 의미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것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늘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 귀에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까?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목소리는 뭡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 그것을 자극하는 백성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모든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듣고 그 목소리에 더 재빨리 순종하는 남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아말렉, 아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이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진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려둔 아각은 뭡니까? 주님은 그 아각보다 내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아각이 살아서는 결코 주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식구들이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교회, 예수께서 춤을 추시는 교회, 사랑의 원리로 나아가고 멈추는 교회, 사랑이 춤추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춤추시는 교회, 계산을 넘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이 춤추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춤추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로 주의 자녀들이 우리 욕망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더 절박하고 진실하게, 더 예민하고 기민하게 시대를 향한 주님의 요청에 대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역자들, 귀하신 장로님들, 여러 말씀의 종들을 도우시고 그 심령에 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이 진리이며 순종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흘 동안 복된 말씀의 잔치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